저는 오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의 원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내 자녀나 내 자신이 성공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원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원형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셔가지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합되어져서 다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외부에 있었던 나중심, 외부에 있었던 사단, 외부에 있었던 마귀, 외부에 있었던 두려움, 슬픔, 고통,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다 인간 바깥에 있었던 건데, 그게 갑자기 이 안으로 싹 다 들어와버렸습니다. 들어온 게 어디냐면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나가지를 않는 것이고,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자손 대대로 유전자로 인해 갖고 자손 대대로 그냥 넘겨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체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인간에게 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졌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이후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인간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옷 보신 것이 보여진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초점은 눈에 안 보여지는 하나님,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여지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것이 이제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있는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져서 눈이 거기에만 그냥 다 집중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구조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또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플러스가 되어져서 나와져 있는 게 그 다음부터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우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입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인간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사단은 인간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신을 찾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상을 조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주어서 그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내면에 집중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언약이 내면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는 우상으로 가느냐, 하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가느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계속 우상이 나오잖아요. 이 우상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 속에 계속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게 다 생기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눈에 보여지고 있는 우상에 가 있습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 같이 해가지고 딱 조각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모든 신적인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다가 숭배하고 절하고 그 다음에 모든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걸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 예배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쪽 방향으로 쭉 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위에 보면 계속 뭐냐면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해가지고 계속 이 안에서 싸우도록 만들잖아요. 제단을 두고서나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딱 키워드로 따져보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상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우상이냐 아니면 예배냐, 우상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리스도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보여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이제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는 것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그런데 6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조상 대대로 내려져 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을 가지고 있고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고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다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따져보면 예배를 그냥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고 부모님도 신앙생활하고 조상 대대로 그냥 몇십 대 내려갖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 선택된 민족이고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그 땅, 그 백성 자체가 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만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6장이잖아요.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2명씩 짝을 보냈으니까. 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치료했습니다. 하고 막 이제 예수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하고 또 보고하는 상황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가지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에 참 유리한다 이거죠.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봤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인간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게 양이래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양하면 우리는 별로 개념이 없는 거고 그냥 양고기 먹는 거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냥 생활 자체가 양이니까 양 보면은 목자가 없으면 막 유리방황해가지고 어딘가에 그냥 짐승들한테 다른 짐승들한테 그냥 뜯어 먹히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세 가지의 보고를 받고 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이 정말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없어가지고 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냥 일이나 승냥에 그냥 물어뜯기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통과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참 희한합니다. 왜 희한하느냐? 아니 그 이스라엘 땅인데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있는데 그들의 유전자가 자체가 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인데 왜 그렇게 수많은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 쫓아냈다. 병든 자 고쳤다라고 하면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구석구석에 많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왜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볼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헤롯 왕, 빌라도, 그리고 헤롯 왕의 부인, 그리고 헤롯 왕의 딸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누구를 죽이냐?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 죽이냐고 하면 그냥 딸이 막 춤을 잘 춰가지고 있으니까 헤로드 왕이 정말 좋아서 그 다음 야, 네 소원 들어주겠다 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뚜루루 가고 말하잖아요. 엄마, 왕이 소원을 들어준다 하니까 그 부인이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야, 그러면 저기 세리요한 목을 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가서 목을 그냥 탁 떠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위정자, 권력자, 그리고 그 권력자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들이 권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측에서 그 권력이나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치부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다 동원하고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를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위정자들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무조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 속에서 그 많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 내면적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에 대한 것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온다라고 하면 다 답답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답답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올 수가 없거든요. 답답하다라는 건 뭐냐? 자기 속의 내면에서 뭔가가 문제가 심각하고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오잖아요. 우리는 요즘에 뭐 문제 생기면 그냥 검색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 온라인 뒤져보면 수천만 가지의 수천만 개의 동영상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예배에 대한 동영상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만히 집에 앉아갖고 있어갖고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은 부르려고 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은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와야 돼. 와야 되려면 시간 들여야 되고 돈 들여야 되고 체력이 들어가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좀 잠깐 제거해야 되고 일심과 전심을 해가지고 와야 돼요. 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든지 예수님이 자기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 문제 해결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뭐냐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만 이 마음은 아니라는 거지. 이 마음은 심리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야. 이 속에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려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내 속에서 안 듣고 싶어하는 마음, 응답받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 응답될 때까지 지속하지 못하는 마음이 촘촘히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갖고 다 제거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뽑아내지 아니하면, 정리되지 아니하면 나는 마치 말치같이, 지금도 그냥 누르면 되는 거지만 심리적으로는 말치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유리하고 방황하다라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왜 이스라엘 나라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다시금 한번 오늘날 시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은 어디로 향했느냐? 똑같이 성전을 가지고 있지만 우상으로 가고 있어요. 우상으로 가고 있다.
마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그걸 심겨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태만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우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오늘날 2024년 시점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거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사회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제일로 중요한 성전이 어디냐?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당이 유일한 교회가 아닙니다. 보여지고 있는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구약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우상으로 세울 수 있는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AD 70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거나 아니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디모데 전후서는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쓴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2장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항상 마음속에서 이 가지고 있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는 저 건물이에요. 저 건물. 그러면 사람이 희한해요. 저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에서만 예배드려야 되고 저기서만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관심이 여기가 안 가고 저기 건물로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신 제자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요. 물론 과두기가 있는 거지만 저 성전으로도 가지만 교회로 가요. 교회라는 거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에서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다 우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때가 온다 이거야. 어느 때 성령으로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 이거지.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성전, 모든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리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디냐? 여기라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야 말씀도 내 안에서 심는 것이고, 기도도 내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도 내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관심 자체가 여기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크게 세우고 확립시키고 할 것이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남한테 집중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거 개념 자체가 여기가 아니라 교회당이다 라고 하면 이 모든 관심 자체가 저쪽으로 향한다니까. 향하면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당을 어떻게 크게 지을 거냐,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이냐, 어떻게 건물을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사람을 오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우리가 성가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그냥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지. 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는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금 이야기지만 바깥에 보여주는 교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건축원금도 하고 뭐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사단한테 속게 돼 있습니다. 저기가 유일한 교회다. 저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다. 그러니까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되고 저기서 해야만이 진짜다. 이게 딱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저희가 단 줄 알았어. 그리고 목사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날 때에도 저희가 단 줄 알았어. 저기에서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해야만 진정으로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장에서 당하는 것 같이 똑같이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적에다가 중점을 두면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안 가요. 교회에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저걸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죽는 데가 어느냐면 현장은 죽어요. 왜요? 현장은 구석구석이 다 문제잖아요. 저기에게 오기만 하게 한다 하면은 바깥 현장은 다 죽는다니까요. 바깥에 관심이 없으니까. 저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저기야, 저기. 나는 저기를 위해서 있는 희생물밖에 안 되고 나는 저기를 위한 소모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나는 일주일 내내 죽잖아요. 왜? 좀 이따 말하는 거죠. 저 따라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전은 저 따라서 성전은 내 안에 있다. 교회는 내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전은 여기고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바깥에 있는 건물은 교회 당입니다. 바깥에 있는 건물은 보여지는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교회 당입니다.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교회당을 다닌 거죠. 교회당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간판 자체가 교회당이라고 써 있었어요. 교회라고 할 수 있어. 제가 있는 데가 해망동 교회에 있어요. 해망동 교회당 이렇게 써 있어. 간판이 어느 순간에 해망동 교회로 바뀌어 있어. 당자가 빼졌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이 저기 교회구나.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기서 예배 드리는구나. 목사님한테 잘 보여주는구나. 성가대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조직에 다 말 잘 들어야 되는구나. 충성해야 되는구나. 봉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시겠구나. 이게 그냥 그렇게 쫙 흘러가요. 그 어디에 모든 관심이 갈 수밖에 없냐면 저기를 잘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보여지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리하며 방황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들은 철저하게 예배드리는데 우리도 그렇게 봉사하고 얼마나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고 충성했다면 저도 진짜 풍성했어요. 했다고요. 맨날 그 살았으니까 뭐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야. 뭐가 나오는 거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는 저기서 있는 거는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당에 있는 건 여러분들과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죠. 나머지 시간은 다 내 개인 생활이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깥에가 아니라 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디냐면 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현장은 나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현장은 내 안이에요. 왜 그러느냐? 바깥에 있는 교회당은 잠깐만 가면 되잖아요.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는 24시간이잖아요. 365일이잖아요. 쉬는 시간도 없잖아요. 휴가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계속 생성이 나오는 게 뭐예요? 뭐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내 속에 나오는 건 끊임없이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간음과 막 그런 것들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를 의식하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게 계속 의식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제가 리얼하게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으니까. 튀어나와요, 속에서. 나는 속에서 계속 억누르고 있어요, 막. 억누르고 있고, 나는 속에 튀어나와. 나 진짜 정신병자 안 걸린 게 참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정신병자 걸렸던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회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다운도 생긴 것 같아. 왜? 우울증도 수도 없이 왔던 것 같아. 그리고 아예 우울증자로 살았던 것 같아. 다만 그게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냥 그거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럴까? 왜?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니까. 이게. 여러분 내면은 내 진정으로 한번 솔직하게 봐보세요. 속에 나오는 게 계속 그거잖아요. 근데 가장 이게 어느 때 심각하게 나오냐면 나 혼자 있을 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밤늦은 시간에 나오잖아요. 쫙 튀어나오죠. 요즘에 신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딥페이크라고 나옵니다. 그죠? 특히 여성들이 정말 힘든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갑자기 야한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 누가 피해자냐? 여성들이 피해자잖아요. 누가 보느냐? 남자들이 보잖아요. 몇 대가 보느냐? 그냥 10대부터 그냥 나이 든 사람까지 보잖아요.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딱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뭔가가 오잖아요. 뭔가가 메신저가 오든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링크 주소가 나오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이 얼굴 자체가 그냥 유명 연예인이든지 아니면 예쁜 연예인이든지 아니면 보통 사람인데 예쁜 사람이야. 얼굴은 쫙 이렇게 있는데 몸 자체는 다 뭐냐면 얼굴하고 몸하고 합성되어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이제 막 섹스하는지 막 그런 거 막 쫙 퍼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섹스 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다 언제 보냐면 남자들이 보잖아요. 저를 포함한 남자들이 밤늦게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심심할 때 그때 딱 보잖아요. 거기에. 그러자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피해를 입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번 주 저번 주 약간 이제 신문에서 계속 이슈화 되어지는 게 딥페이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돈을 해갖고서는 이제 해야 되는데 전 세계 딥페이크 양산지가 한국이래. 한국이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또 그게 얼마나 발달됐겠냐고. 아마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국가에서는 돈을 들여가지고 없앤다 하는 거지만 없애는 숫자보다 나오는 그 생성되어지는 숫자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돈이 붙어 있잖아. 그리고 그걸 양산하는 사람은 돈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산업은 산업이에요, 산업. 그걸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안 없었지. 저도 그거 잘 알아요. 왜 잘 알았냐면 한 6, 7년 전에 그때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기 전에 딥페이크라는 게 정말 심각하다 해가지고 원래 법을 만들기 전에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그때 저기 보면은 진선미 씨인가 해갖고 여기 보면 여 강동울 있잖아요. 진선미 국회의원하고 두세 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딥페이크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유임한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모여가지고 막 이제 협의를 하고 포럼을 했어요. 이걸 법으로 만들었는데 막 했거든요. 그때 저하고 어떤 분이 또 그때 당시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갔었어요. 그래갖고 막 해갖고 막 나와야만 나오고 하는데 이제서야 이제 법으로 만들기 위한 뭐 준비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가서 벌써 한 6, 7년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어마어마하게 양산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하고 우리 집사님이 뭘 했느냐?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걸로 삭제를 시키는 일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 우리 딸들, 우리 자녀들, 내 아내, 그 다음에 내 형제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사진만 갖다 놓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여성들은 제일로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야, 네 여성들이 왜 공포스러우냐면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아,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을 들은 거야. 누구한테? 누군가에서 소식을 들어. 야, 네 얼굴이, 네 몸이 저기 해가지고 섹스 동사 돌아다니더라. 그러니까 그걸 받고 있는 여자는 그 대상자는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리고 막 조사를 하는 거야. 조사는 사실 잘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그게 검색해갖고 잘 나오지 않지만 두 번째는 검색하는 방법을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럼 막 하다가 한기둥기게 찾아요. 막 그래갖고 막 이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거를 보면 마치 자기가 그렇게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심이 들겠냐고 창피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로 인하여서 쫙 들어오는 게 있잖아. 다른 사람도 받겠다. 내 몸이 얼마나 수치스럽냐. 더럽다. 야, 나는 이제 바깥에 돌아다닐 수도 없어. 다른 사람 다 알 거야. 창피스러워. 나는 이거 옷을 꽁꽁 입고 있는 거지만 다 벌거벗은 같이 누구 다 본 거잖아 하면서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게 더 심각해지고 심각해지면 대인 기피증뿐만 아니라 우울증 쫙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녀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제가 6년 전에 가장 큰 성적인 동영상 사이트가 뭐냐면 폴은 뭔가 있어요. 그 갑자기 이름 이거 뭐였네. 그 뭐 사이트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그 딥페이크 그 동영상 자체가 다 거기 올라와 있는 거야. 종착역이 거기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딥페이크 당한 거는 우리 자녀나 아니면 내 배우자가 당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고 재확산되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삭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설령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 피가 피해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설령 내가 거기 올라왔다 할지라도 기도해 드릴 게 있어요.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올라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없애도록 해야 되는 거지만 뭐 안 없어져요. 없앨 수가 없어.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의뢰하더라도 그건 있잖아요. 일부밖에 안 되죠. 그들은 계속 생산해내니까. 왜냐면 그게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뭐냐?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원론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여기 집중해야 돼. 성전이 어디냐? 여기야.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서는 계속 생성해내어지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까 같이 딥페이크를 딱 당하면 내 가족이 당하고 내 자녀가 당하고 내 배우자가 당하고 뭐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에서 그게 증폭되어져 가지고 이제 딱 생각이 오는 거 있어. 생각이 오는 게 아니라 증폭이 되어져서 막 생성이 되어져. 야, 너는 더러운 몸이야. 너는 네 몸 완전 더럽혔어. 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너 다 알아. 네 벗은 몸 다 안다니까. 그리고 네가 아직 짐승같이 야하게 행동한 거 다 봤어. 이게 있잖아. 쫙 와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로 인하여서 오는 게 뭐냐면 수치심, 더럽힘, 온갖 창피함, 우울함, 답답함, 짜증 쫙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 몸에 이 육체까지 다 이제 힘줄까지 다 장악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굴이 펴지겠냐고. 그럼 이게 다른 사람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배우자 관계에서 이게 정상적인 뭐 행동이 되겠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생각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내 온몸이 그냥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그냥 노예 사례로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노예 사례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 몸이 활성화가 육체적으로 노예가 활성화되는 시간이 혼자 있을 때, 밤늦게, 그리고 심심할 때, 외로울 때, 특히 남자들, 특히 여자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불러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필요성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 생각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없는 생각들만 나와요. 여러분, 특히 제가 요즘에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생성되어지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는 사춘기야. 사춘기 나야.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찬송하려고 하잖아요. 헌금하려고 하잖아요. 봉사하려고 하잖아요.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성경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내 속에서 있잖아요. 사춘기 나야 막 그냥 이게 내가 훈련이 안 된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싫어하잖아요. 이게. 이 속에서부터 막 절규가 나와. 그리고 속에서 또 막 짜증이 막 튀어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안 하고 싶잖아.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교묘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짜증나는 생각이 빡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거기서 자극이 들어와. 증폭을 시킨다는 거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어지는 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처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재료야. 그런데 그걸 증폭시키는 게 누구냐? 상품화 시키도록 증폭을 시키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 인간의 말을 포장해갖고 말하잖아요. 아까 같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와야 정보가 오잖아요. 야, 네 얼굴 해가지고 너 어디 먹어서 섹스했다더라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하면 그게 하나의 정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단이 나도 모르는 거 아니라 손살같이 딱 증폭이 뜬 거 나오잖아요. 너 더럽혀졌어. 너는 치욕스러운 인간이야. 다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불꽃이 팍 터가지고 속에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 시스템을 알지 못하는 한, 그리고 믿지 못하는 한, 그리고 그 속에 그것이 사단을 인하여서 마귀를 인해서 증폭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안 본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왜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느냐? 이제 오늘 나온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 그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절대 안 없어집니다. 내 속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이 나와서 이거 자체를 희석시키든지 없애버리든지 물리치든지 뒤로 물러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그거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성령의 열매야. 열매라는 거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려면 결국은 성령이 계속적으로 증거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열매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축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축적되어지는 건 뭐냐?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축구로 생각할 수 있겠네. 저희 자녀 중 한 명은 축구 선수예요. 7살 때 축구를 했어요. 지금 28살인데 한국 나이로 28살 지금도 축구를 해요. 7살 때도 한 게 뭐냐? 드리블, 패스, 슈팅, 그 다음에 헤딩, 그리고 게임이었어. 지금 28살인데 몇 년 흘러갔냐? 20년이 흘러갔어요. 지금도 하는 게 뭐냐? 드리블,
패스, 슈팅,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게임이야. 똑같은 거야. 지금도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다르냐? 7살 때 했던 똑같은 거하고 지금 28살 때 똑같이 하는데 지금도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요즘에 진짜 축구가 다시 보인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했던 축구는 진짜 축구도 아니래요. 정말 웃긴데. 내가 옛날 수준으로 하면 정말 저건 축구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중학교 때로만 갔으면 지금 날아다닐 거라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내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자, 저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축구 똑같아. 7살 때 드리블 패스 막 합니다. 그때 그러잖아요. 야, 뭔가 좀 막 엄청나고 뭐 센세이션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지금 20년이 흘러왔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해요. 근데 뭐냐. 그게 온몸에 이제 뼈가 되고 살이 됐어요. 그래서 잠잘 때도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기가 되는 거야. 왜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야 되냐. 제일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를 때 하고 1개월 때 부를 때 하고 1년 될 때 부를 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17개월째 부르고 있어요. 이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게 훈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깨닫는 게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야. 이게 제가 17개월밖에 안 불렀는데 내 속에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배부르다는 게 느껴져. 배부르다는 거야. 두 번째, 웬만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건 어려움이 별거 아니다는 게 느껴져. 그리고 자꾸 눈이 열려져. 그리고 자꾸 더 도전이 되어져. 그리고 자꾸 내 속에서 더 깨야 된다는 게 뭔가가 다 보여져. 그리고 내 속이 그냥 더 깊이 보여져. 세상에 더 깊이 보여져. 하나님 말씀이 깊이 보여져. 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는 밖에 안 불렀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장 단순하고 깔끔해. 아까 축구 딱 5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드리블, 패스, 슈팅, 헤딩, 게임. 신앙생활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어디에? 내 마음에. 교회당이 아니야. 내 마음에. 교회가 어디야? 내 마음에. 교회가 어디야? 내 안에야. 왜 불러야 돼? 내 속에서 불신앙은 계속 생기나니까. 왜 불러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이미 이 안에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를 때 그게 하나씩 다 치유되어져. 그러면서 제자가 되어지고 세계복음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도 하고 사단의 것들은 깨트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꾸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가장 단순한 하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정말 깔끔해요. 다른 게 아니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내 안에 가장 있을 때 교회당이 아니라 이 교회 여기에 자꾸 심겨져서 이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점차적으로 이 교회가 더 세워지고 이 교회를 세우도록 이 교회가 확립되잖아.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마지막 교회당 중심으로 가면 세계복음만 못해. 교회당 중심으로 가면 아무리 세계 있는 사람 원하도 아무리 크게 맞는다 하더라도 더 크게 해야 돼. 근데 내 안에 교회로 가면 세계복음 하기 가장 쉬워요. 아멘. 나만 가면 되니까. 그리고 교회를 심어놓으면 되니까 이게 세계화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보여지고 있는 교회당을 교회로 착각하고 있고 바깥에 있는 교회당 건물을 성전으로 착각하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 모든 관심과 생각과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있고 말씀은 내 마음속에 하나도 심겨지지 않고 보여지고 있는 외식적인 행동에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라는 부르고 내 안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는 내 자신이고 말씀을 세우는 데는 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